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신 날은 자정이 가까울 무렵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전 9시, 금요일날 오전 9시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급속도로 신속하게 예수님의 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들리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모독을 당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해가 밝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요. 헤롯 왕은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한 10시간, 9시간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새벽에 한 서너 시 정도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게 아주 중대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회가 열려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입니다. 신문을 해봐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도 그들이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런 관심은 없고요.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관심, 거기에 다 마음들이 다 하나가 돼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신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이 말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건 종교재판이에요. 예수님을 고소하던 자들이 날이 밝자 로마의 유대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폰티우스 필레토스, 이게 빌라도의 본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그 황제가 유대 나라의 5번째 파견한 총독이고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감한 군인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정치 군인, 정치의 뜻이 있는 군인이어서 이 로마 당국에 아주 그렇게 철저히 아부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 당국에서 나중에 이 빌라도를 문책하기 위해서 소환을 하자 이제 자기의 모든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라도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는 이게 죄목이 달라져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끌고 올 때는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고 이 세금 문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죄목을 바꿔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 미혹한다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르치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20장 26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물었잖아요.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책을 잡지 못하고 그 대답을 기이 여겼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마디도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하던 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는 또 사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아닌 것도 기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녁에 공회에서 재판을 한 것도 다 알고 있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빌라도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칭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도망을 갔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스스로 왕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저분이 왕이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시켰어요. 자칭 왕이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 한 가지도 진실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에는요, 이게 짧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신 나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빌라도는 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뭐 당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지켜줄 무슨 뭐 병원이나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조직도 없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걸 빌라도가 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4절에.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죄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로 하이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이티오스라는 단어가 근거라는 뜻이에요. 근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할 그런 근거가 없다. 원인 무효다. 이건 재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다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이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온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고 막 주장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가 이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를 해요. 저자가 갈릴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다녔다. 그때 갈릴리 담당하고 있는 헤롯 왕, 분봉왕입니다. 헤롯 왕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디바예요.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 그때 마침 이 헤롯 왕이 갈릴리에 있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아마 지키기 위해서, 가짜 유대인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침 그때 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건 내가 할 재판이 아니다. 갈릴리 담당인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기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기적이라도 행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답답하니까 온갖 조롱을 하다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10명을 꼽으라면 아마 빌라도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빌라도가 입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걸 바꿔달라. 가룟 유다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내 아내도 또 살려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런데 죽여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압박을 해서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변명 정도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알면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알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의 행동입니다. 정치인들은 알면서 안 해요.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가 못하는 일을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줘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책임 없다고 손을 씻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빌라도일 수 있다. 나도 빌라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다. 특별히 진리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빌라도는 정치군인이었습니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진실도, 거기에 진정성도, 거기에 희생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가 바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어서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도신경을 외우며 빌라도를 말할 때 내 자신을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